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은 마음이 좀 조금씩이라도 자라셔야 돼. 마음이 자라야 돼. 마음이 자라서 무한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 나가야 되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뭔고하니 차원의 전이가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자유자재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차원의 어떤 전이가 자유자재롭고 무한한 영혼의 세계에서 중생으로 전락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떨어져 살면 평면적인 세계에 살잖아요. 한계 내적인 존재라. 그래 안 그래요? 한계 내적인 차원이 이렇게 딱 definition 어떤 한계가 지어진 세계에 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잠깐만, 한계가 지어진 존재들은 한계를 뚫으려고, 우리 본질이 뭔데? 본질이 부처님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감옥을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감옥에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감옥을 잠깐만 깨고 부시고 나가려고 그래. 그런 모색을 하는, 우리 인생은 끊이면 문제. Life is time and the succession problem. Life is time and the succession of problems. 인생은 시간이고 그리고 문제 연속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인생 자체가 그렇거든. 문제 연속이에요. 근데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은 뭔가 하니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만 풀고 하면 능력이 쌓이고, 그런 사람들을 뭔가 하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대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벨, 이른바 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미국의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야. 이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그 벨이라는 회사,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전화를 발명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 그 벨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죠. 전 세계에 있는 자기 회사 직원들을 쭉 체크를 했어요. 수도겠지. 수만 명. 미국만 해도 17,000명 있다니까. 그런데 재미난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과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실적 같은 것들이 얼마나 회사에서 이른바 말하면 성장을 하는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쭉 체크를 하고 보니까 재미난 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지,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사라고 보니까 헤드라이너들, 자기 회사의 어떤 그런 자기 회사의 상위 프론트라이너, 이른바 말하면 가장 앞장서 상위 3%, 1% 들은 친구들은 거의 가다 그 사회 그 지역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성적이 전부 다 장학생들, 우등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완벽히 성적순이라는 겁니다. 그럼 공부 못한 사람 못 살라는 말입니까? 중요한 건 올되는 사람도 있겠죠. 100%가 아니라 성적이 출중한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근데 왜 그럴까? 결론의 말미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오는 게, 학교 다닐 때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 푸는 능력이 뭔가 하니 출중한 친구들은 회사에 나와서도 그 능력이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능력. 그럼 우리가 일단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다종다양한 문제가 오거든요. 그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인생은 문제 연속이거든. Succession problems. 문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해답의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해답의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그러한 그런 그 측면이 부처님의 답 이상으로 정답에 완벽히 정답인 게 또 있을까? 정답과 하나인 게 또 어디 있었어요?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그것 이상으로 정말로 말이에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죠. 해답.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든 양상에 대한 고통의 해소법이거든. 이게 고통의 솔루션. 요즘 말하는 솔루션이란 말 많이 쓰지.
솔루션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솔루션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Life is time. 인생은 시간이야. 그 문제 연속인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떨어졌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지. 왜 시간이 생겼을까? 왜 공간이 생겼을까? 이것도 굉장히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태제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시간과 공간 속을 헤매고 살고 있는가? 시간의 역사. 시간의 역사라는 책, 유명한 책을 쓴 사람 있지. 누구? History of Time. 누구? 호킹.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시간의 역사. 시간은 어떻게 생겼는가? 과학적으로 풀어낸 거지. 중요한 거는 오늘 공부하는 건 지금 뭔가 아니 무구문법이면 그죠? 무구면 문법이요. 불생불심이라 능수경멸이요. 정말로 능축능침이라. 경축능침이라. 그러니까 자 이른바 말하면 나와 너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 어디서 나왔느냐? 공간 어디서 나왔느냐?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과 공간 차원의 전이라는 걸 말씀했지.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건 무한한 존재가 되어버리지. 결국 수행의 궁극은 바로 뭐라?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세계. 즉 다시 말씀은 나와 남이 없는 세계라고 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나와 남이 무타무자 자타불이 자리이타. 사실 한문으로 등장하는 모든 얘기들이요 정말 부처님 말씀 모든 말씀들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과학입니다. 부처님이 과학자는 아니야. 내 과학자를 뛰어넘은 초과학자라. Parapsychology, Parascience. 초과학자야. 초과학자. 왜냐? 왜 시간이 생겨? 시간은 어디서 왔느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나가 있으니까 뭐라? 네가 있게 생겼잖아. 내가 있으니까 네가 생기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여러분이 절대로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항상 내 주장을 많이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있으니까 뭐라? 네가 있게 상대방도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고귀한 존재들인데 내가 막 내 주장을 펴면 남편도 뭐라? 자꾸만 지 주장을 펴니다. 그럼 거기서 갈등의 요인이 양성이 되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대상도 있는 겁니다. 안이비설시가 있으니까 뭐라? 색성향미촉법이 있는 거야. 안이비설시가 없으면 뭐라? 색성향미촉법이 필요 없고 색성향미촉법이 필요 없어지면 뭐도 없어진다? 안이비설시도 없어지는 거야. 근진식 육군 육진 육식. 육군은 안이비설시. 육진은 뭐라? 육진은 색성향미촉법. 그러냐면 안식이식해서 육군 육진 육식을 3, 4생연이라 그래.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생겨나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3, 4 인연법이래. 3, 4생연이라고 그래. 근진식 육군 육진 육식이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우면 듣지 않아. 그냥 잊어버려. 스님은 어려운 얘기 별로 안 돼. 나오는 거니까 그냥 육군은 들어봤지, 그지? 육진 육식 이런 거 있지. 식이라는 건 정보거든.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의 원리가 다 불교의 초보적인 이론을 다 지금 써먹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스티브 위즈니악 같은 애플을 만든 이런 친구들도 전부 다 히피였거든. 히피는 불교하고 통합니다. 인도 사상. 원래 스티브 잡스는 젊은 날에 뭐예요? 히피였거든. 선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느낀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정말로 ultimately simple. 정말로 아주 최상의 simple. 단순하게. 선이라는 글자 자체가 마음을 뜻하는 귀신기변에다가 간단하게 헛단자잖아. 단순하다 이거야. 복잡하면 안 돼. 단순해야 돼. 간단해야 돼. 불교 하는데 뭘 그래. 직관, 영감 이런 게 다 불교가 통하는 용어냐.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어. 대상도 없어지면 나도 없어진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라?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 주장을 펴면 뭐라? 내 주장을 펴면 내 주장을 강하게 펴면은 상대방도 강해진다. 그렇게 된다. 내 주장을 펴지 않으면 상대방도 온순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있는데 내가 없어지면 뭐라? 어떻게 될까? 너도 없어지는 건데. 그럼 내가 있으니까 뭐다? 남이 있고 그 사이에 뭐가 그랬어요? 공간, 거리가 생기잖아. 그 다음에 거리를 공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시간을 엎어놓으면 공간이고 공간을 엎어놓으면 뭐라?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야 나하고 너하고 좀 거리감 있는 것 같아. 거리감 있으면 어떨까? 야 우리 한 잔 뽀개자 이렇게 되는 거지. 한 잔 뽀개자 이렇게 되는. 내가 밥 한 끼 살게. 거리감 있는 걸 단축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남이 없으면 하나가 돼버린. 하나는 사랑이거든. 자비고 지혜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일진이 학교에서도 뭐 여러 다종다양한 모든 사회 문제들이 다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선생님은 선생님, 학생이 학생. 옛날에 사도가 다 있었잖아요. 요즘 사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좌익이니 우익이니 종북이니 친북이니 뭐 하고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나온 얘기 뭐냐? 정말 능과 경이라는 건 능은 나예요. 경은 대상입니다. 남이라고 볼 수 있어. 내가 있다는 생각이 때를 만듭니다. 마음의 때를 만들어요. 때는 장벽이거든. 무구란 말은 내가 없는 거야. 때가 없다. 그러면 법도 필요 없어. 법은 왜 생겼습니까? 자꾸만 자기 이익만 따지니까 경계선을 쳐줘야 되잖아. 나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도 필요 없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불생불심이라. 정말 마음에 허물이 없으면, 허물이 바로 뭐예요? 이게 번뇌망상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번뇌망상이 없으면 때라는 거. 무구청정이란 말, 불교는 무구청정이란 말 많이 쓰니. 무구청정? 무구, 때가 없다. 즉 무아란 말이에요. 마음에 때가 없으면, 마음에 장벽이 없으면,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마음에 이기심이 없으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법도 필요 없고. 불생불심, 절대로 불심은 아까 일심했잖아요. 번뇌가 절대로 뭐라 일어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심 절대로 뭔가하니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불생불심이다. 어떤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여부동한 거죠. 능수경멸이야. 능이라는 건 나라는 존재는 대상을 따라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남이 없어지고 남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거야. 경축능침이라. 경계를 이른바 나를, 경계라는 것은 나를 버려버리면 나를 버려버리면 축출하는 거야. 경계라는 건 나를 축출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과 공간이 녹아져 버린 세계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녹아져 버린 세계. 근데 이게 도의 경계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얼마든지 우리 삶에 내가 나를 좀 놔두면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단체나 나라나 어디나 말이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뭔가하니 남편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나. 옛날에 결혼 초에는 뽀뽀도 잘해도 주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 옛날에는 스타일이라도 좀 이뻤지. 예리예리하고 막 S라인도 되고 이제는 민자가 돼가지고 그걸 뭘 이뻐하냐. 이제는 뭐라 내가 이뻐하란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점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 세상은 변해가는 거고 나의 스타일도 변해가는 거지. 그리고 또 남편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빠지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 남자는 일에 살고 여자는 뭐라? 애정에 산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남편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이 더 사랑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남자들도 좀 세월 가면 갈수록 어때요? 애기와 똑같아. 애기 닮은다며. 그래 안 그래? 아유 스님 우리 남편은 꼭 애기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는 애기가 둘 있다. 하나는 뭐라? 작은 애기, 하나 뭐라? 울산 큰 애기. 이러면 되잖아. 애기가 둘이 하나는 그냥 작은 애기고 또 하나는 뭐라? 울산 큰 애기니까 애기는 뭐라? 많이 안아줘야 되는 거야. 애기 때 많이 안아주지 않아? 애기 때는 많이 안아줘야 되잖아. 아내 품에 다 간 게 있으면 모든 게 다 녹아버립니다. 제가 르제노아 적과 스탕날인가 줄리앙 소렐 나온 소설이 있었죠. 어렸을 때 그걸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줄리앙 소렐 거기 나오잖아. 참 이 유명한 바람쟁이지만 참 이상도 하지. 여자의 몸은 말이야 용광로와 같아. 무쇠도 녹이는 힘을 가진 용광로와 같아 그랬어. 여자의 몸은 용광로 같대. 들어가면 무쇠도 녹인대. 그런 용광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안아주면 다 녹을 텐데. 그래 안 그래? 그런 걸 몰라? 꼭 내가 말을 해야 되겠어? 내가 입으로 말을 해야 되겠냐?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투고 이혼한다고 그러고 난 아주 괴로워 죽겠어. 이혼한다고 와가지고 그냥 시어머니가 스님 우리 남편 좀 우리 저 아들 녀석하고 며느리 좀 달래달라고 그러면 보면 전부 다 치주장이야. 그러니 평행선을 달리니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아유 답답해. 그러면 제가 주문을 2개 합니다. 우선 관짝 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법당에 임종 체험이라는 거 있지. 관짝 속에 집어넣어서 유서 쓰게 다 만듭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우선 그거부터 해. 그럼 이제 관짝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 실제로 뭘 느낌이 있지. 야 얼마나 오래 지금 많이 살았잖아.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러냐. 이래서 그래가지고 뭔가 하니 마누라가 이제 앞으로 이유 불문 마누라가 먼저 남편 앉기. 마누라 남편 딱 앉는 거예요. 앉아. 여기 왜 왔어? 스님한테 시킨 대로 하기로 했잖아. 그 남편을 안아본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앉는 것도 어색해. 남편은 남편대로 마누라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묵은법이라 내 마음에 허물이 없으면 법도 필요 없어.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인데 불생불심이야. 번뇌망상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 능수경멸이야. 능은 내가 나라는 존재는 대상을 따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이른바 나라는 존재는 네가 있기 때문에 네가 소멸되면 나도 소멸되는 거고 이른바 말하면 너라는 존재는 뭐라? 나라는 존재를 추출해버리면 너와 나가 없으니까 부처님 자리란 얘기예요. 부처님 자리.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란 말, 우리가 마음이란 말도 쓰지만 마음도 뭐 부처님 마음, 뭐 중생 마음이잖아요. 막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마음, 여기 나온 번뇌를 주로 지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주관이란 말도요. 주관이라는 건 경계가 사라져버리면 주관도 사라져버리고, 이른바 객관이라는 건 주관이 또 도망가버리면, 내쫓아버리면 이른바 경계도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다 뭐라? 없어져버린 경계를 얘기하고 부처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마음 따라 살면은 항상 뭐냐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 노래에 듣잖아. 손을 내밀어 뭐라? 반겨주리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왜 사랑해주지 않나? 상대방이 나를 왜 먼저 배려해주지 않나? 상대방이 왜 나를 친절하게 대주지 않나?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줄이겠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거다. 여러분죠. 삼세인과경에 나오지만 가까운 사람, 부모 자식의 인연, 부부의 인연, 진짜 잘 들으세요. 부자의 인연, 제일 가까운 인연들이거든요.
내 아내라고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 남편이라고 해서 항상 같이 산다고 정말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 가장 가까운 인연이니까. 가장 가까운 인연이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정말 명심하세요. 정말 갈라서기는 것도, 왜냐? 정말 나의 잘못을 인지를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소홀해버리면 금방 삐져버립니다. 금방 원수가 돼버립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라? 나하고 원수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반경 같아도 뭐라? 삼세인광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철천지 왼수가 삼생전에 뭐라? 네 에비엠이라고 나오잖아요. 지친이 대원이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왼수가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항상 물론 평등해야 돼. 누구나 다 평등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을 섭섭하게 하면 정말 그래요. 남편에게 정말 잘하셔야 되고 아내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요즘엔 이혼법도 강화돼서 아내에게 잘못하면 재산 반을 잘라줘야 되잖아. 깨지는 거죠. 부모님에게 잘하고요,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면 삼생 뒤에 원수로 나타납니다. 내 남편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내 아내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아들 딸들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내 아들 딸들, 그러니까 뭐 지금 전부 다 뭐 계모액이 뭐 아들 뭐 아들 무슨 뭐 자식들 뭐 뭐라면 폭력 아버지 뭐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지, 그지? 뭐 아들 딸들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도를 몰라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부처님 말씀에 술술술 다 풀려 나오는 것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도 뭐라? 제자가 배신하는 바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부처님도 자기 처남인 대받았다가 배신해가지고 일생 동안 죽음의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마호메트도 뭐죠? 하도 측근들이 반기를 들으니까 칼 들고 일어났고, 공자님도 다 낙향해가지고 제자 키우는 거로 일생을 마감하시고 다 그런 거예요. 공자님께도 제자 가운데 못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돌아가면서 참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절해야 된다는 거.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려해야 된다. 왜냐? 인연이 그만큼 지중하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도 잘못하면서 바깥에 잘한다? 이건 전부 위선입니다. 아내에게 잘못하고 남편에게 잘못하면서 어디 가서 잘한다? 이건 위선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도 잘못한 사람이 어디 가서 잘한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꼭 명심하실 게,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의 원리, 이 신심명에 나온 원리, 이게 신심명이 선가의 글이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콱콱 박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이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볼에다가 뽀뽀라도 좀 해주고 좀 더 열심히 여보 힘들지 안아주고 그런 삶을 좀 사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너무 삭막하니까 가정도 전부 다 지금 사랑이 깨지고 이 세상 자체가 부처님 말씀으로 너무 점점 멀어져. 이러면 정말 온 세상이 깨져버립니다. 아시겠죠?